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71쪽입니다. 중간 패러그래프요. 도입명제에서 처음에 들어오면서 세 단계 구분이 언급됐다. 하나님의 권능, 무력함과 구분되며,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능은 부분적으로만 하니까 결국 무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하고 구분되고, 모든 권세들보다 우월하고 그 권세 자체에 승리하면서 대립한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각각의 무력함과 구분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무력한 권세도 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히틀러예요. 신학자들이 자기 설명을 할 때 늘 자기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설명해야 회중들에게 전달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이데올로기는 거의 그 메시아니즘이었어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막 총칼을 써갖고 권력 잡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선거로 이긴 거예요. 선거로. 작은 정당에 들어가서 점점 그 당시 독일 게르만 민족의 어떤 민족주의에 불을 댕겨서 그래서 표를 얻은 거예요.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하는 그것도 저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볼 때 그걸 박수 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녀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내가 직접 하기는 그렇지만 옆에서 나서서 처리해주네.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독재도요. 그 민중들이 뒤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지성이라기보다도 백성들이 깨어있으면 독재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무력한 권력도 있다.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도 부분적으로도 무력한 권세가 아니시며 오히려 현실적인 권능이시다. 현실적인 권능. 참 표현이 멋져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현실적인 권능이 못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역사의 그 근저에서 어떤 가능성이 움직이는지를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권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분도 아니시다. 그 토시, 느는 빼는 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현지 단락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각각의 무력함과 구분된다. 이 문장 자체, 이 무력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없을 무에다가 이제 힘역자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각각의 힘없는 거하고 구분된다. 아니, 여태까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그러고 보면 뒤에 문장은 마찬가지로 어떤 무력한 것을. 예. 여태까지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처럼 들리는데, 다른 제가 설명한 거 맞죠? 팩트입니다. 예. 아이고, 문장이 조금 아까고 밑에 문장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며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하나만 하다 좀 말이야.
근데 하나만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 돈을 벌려고 하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구분된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래 착각하며 사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말 어렵네요. 예? 한말 어려워요. 알았어. 정말 전곡을 찌른 말씀이셨네요. 맞아요. 어려워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단 진도 나가보죠. 네. 이거 미분적분보다는 그래도 쉬울 거야. 그 옛날에 다 잊어버렸는데 미분적분 뭐하러 해.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수학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필요 없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분과 정분 공부하고 비슷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걸 없어야 되고, 교회생활 잘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덕스럽게 하면 되고, 성경 읽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간다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한다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 종교인이었지만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거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럴 때, 어려울 때, 그거는 지나가면 돼요. 그러다가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붙들면 될 거예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축적되다 보면 그런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오히려 그분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권세로부터 구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한 거거든. 그거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력함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패배주의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냉소주의도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의 커다란 긍정이 이미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멀리 떨어진 곳, 그것도 대단히 먼 곳에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허약한 어떤 본질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생생하게 이렇게 우리의 현실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저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오면 그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그림자와 같은 종류의 존재가 아니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허약함과 대립하신다. 와, 이거 정말 이것도 멋진 이야기인데 가슴이 뛰는 이야기인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목사 예를 들게요. 비슷할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5년 가고 10년 가도 뭐 10명밖에 안 모이네. 20명밖에 모이지 않네. 그러니 뭐 사례비도 없고 뭐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목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처지잖아요. 무력감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긍정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면 무력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이미. 10명 목회로서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아르바이트 다니고 아이들 뭐 충분하게 학원 못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신다는 그거를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꾸로 해서 개척했는데 뭐 1년 만에 50명, 뭐 2년 만에 뭐 200명 그래서 몇천 명 됐다. 근데 그래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갖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하신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겸손하게 자기 일을 맡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가정이나 이런저런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의 전능을, 그리고 가능성과 현실성을 다 붙들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내가 얼마나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권세보다 우월하시다. 다른 권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압박해온다. 그렇죠. 압박해오죠. 그 권세들은 겉으로는 본래 실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련의 세상의 권세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그것들 중 최고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권세보다 우월하다. 권세요.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고 있어요. 지금 그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제약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은 모든 주,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모든 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는 미리 앞서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그분의 권능과는 전혀 경쟁할 수 없는 권세들이다. 찬송가에도 나오는 겁니다. 왕 중의 왕. 이런 것들이죠. 이 설교 같죠, 설교. 이 칼바르트의 글들이 이래서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읽어내기가 힘듭니다. 그 뻔한데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권세보다 강하다, 우월하다. 모든 권세들은 뭐 할 수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 황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황제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겠어요? 그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신.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2000년 지나놓고 보니까, 뭐예요? 그 황제들이. 그냥 똑같이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로마 체제가 뭔가 역사에서 발전한, 뭐, 공헌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게 정말 권세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권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러한 권세들, 그런 것 뿐이라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이라고 하는 속성,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거의 모든 혼동이 여기서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권세 그 자체도 아니시다. 이거 뭘까요? 이것도 분명히 히틀러를 암시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 이 바르트가 신학 활동할 때 그 히틀러와 같은 시대였어요. 대단했습니다. 권세 자체도 아니다. 권세 그 자체.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히틀러가 제2의 그리스도로 정도로 생각이 됐습니다.
모든 권세의 총괄 개념은 곧 할 수 있음, 가능성, 중립적 존재로서의 자유, 절대적 자유, 추상적인 할 수 있음,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권세 그 자체 등은 우리를 자아 도취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고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도 여기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휴머니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착한 일을 막 하면서 자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다 권세예요. 어떤 면에서. 과연 하나님의 모든 주관성, 각각 생각하는 거, 이게 주관성이에요. 주권성이군요. 주관이 아니라 주권. 힘이 있다고 하는 주권성의 총괄 개념이에요. 각각 잘났다고 하는 그것은 다 무력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어떤 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정의당, 무슨 당, 아니면 뭐 더 하게 되면 여러 가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부분적으로 옳긴 옳아요. 그게 모든 거를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모든 주권성의 총괄 개념이며 순수한 권력인가? 질문했는데 그 문장은 지나가요. 그분은 자주 그렇게 잘못 이해됐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해됐다. 그리고 그 권력 곧 권세 그 자체가 신적인 것.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요. 신적인 것. 가장 심오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잘못 상상하게 되는 일도 너무 쉽고 가까이 있다. 여기는 히틀러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막시즘도 비판하는 걸 거예요. 유토피아니즘이요. 이 세계를 복지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그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게 절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권세의 그 자체가 현존재의 비밀이라고 경탄하고 존경하며 더 나아가 숭배하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촛불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하는 거지만 이거를 절대 권력으로 생각하면 오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히틀러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할 때 어떻게 그분을 전능자라고 불렀는지 기억할 것이다. 자기를 통해서 이제 전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히틀러의 권력이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다. 그렇게 그 독일 사람들을 호도한 거죠. 넘어갔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전능자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며 그 권세에 대한 최고의 총괄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히틀러 보고 아니면 어떤 대통령 보고 이게 하나님의 권력이 통치가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어떤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최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전능자는 권세 그 자체가 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이 있는 거가 좋은 건 아닌 거죠. 어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이며 악이며 마귀다. 우리는 그와 같이 자기 자신 안에 근거되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어떤 능력을 상상해 보는 것보다 바로 마귀를 더 잘 지칭하고 잘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절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그러한 자아도취적 사고. 이게 자기 신성화예요. 자아도취적 사고는 카오스이며 혼돈과 공허이며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뒤편으로 버려두신 것이며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하죠. 창조 때에. 거기에 자기 절대화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대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이다. 그게 지금 자본을 절대화하는 거, 이건 마귀, 혼돈과 공허에 가까운 거죠. 오직 권력 그 자체이려고 자신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자의적이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유. 저 불가능한 가능성의 침입과 공격, 불가능한 가능성.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정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성직자들, 목사, 교황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거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권력이 그 자체로 존경과 숭배를 받는 것, 권력 그 자체가 권위가 되려고 하고 법을 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허무주의의 혁명과 관계하게 된다. 권력 그 자체는 허무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은 권력 그 자체가 등장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질서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이 발발한다. 권력 그 자체는 악하며 그것은 모든 사물의 종말이다. 바르트가 혁명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닌데 혁명이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권능인 하나님의 권능은 이러한 권력 자체와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게 절대화되니까 절대화되는 거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거죠. 그 절대를 허물죠. 하나님의 권능은 권력 그 자체보다 우월합니다. 그것 이상이다. 그것의 반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무주의의 혁명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무주의의 혁명은 굉장히 신나는 거잖아요. 뭐 두드려 부시고 새롭게 하니까. 그렇죠. 혁명. 그렇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잘 보면. 근데 그 필요하긴 하되 그게 혁명 자체로 머물게 되면 허무에 빠지게 된다. 이 허무주의 혁명에게 아니오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력에 대해 승리하시면서 대립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태양이 안개 사이로 비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곳에서 그러한 권력 그 자체의 권세에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권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옴표로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어디서 인용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히틀러 권력을 가리켜서 이건 권력 그 자체다. 이걸 지켜줘야 된다. 이게 독일 민족이 사는 길은 히틀러의 권력을 지켜줘야 되는 거다. 아마 그렇게 옆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서 그러한 흉한 개념은 폭로되며 거짓이 폭로되며 그 개념은 사람들이 갖다 바치던 존경심을 잃는다. 그것에서 마귀들은 도망간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권력 그 자체는 서로 배쳐간다. 하나님은 가능성의 총괄 개념이신 반면에 그 권력 자체는 불가능성의 총괄 개념입니다. 자, 이제 한 두 쪽 남았습니다. 조금 진도를 더 잘 나가보죠. 어떤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권력 그 자체와 정면으로 대립하며 어떤 한도에서 그 권능은 모든 권세보다 우월하며 모든 무력함과 구분되는가?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의 예시들과 승리를 말할 때 결코 의로움의 개념과 분리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은 시초부터 의로움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의로움의 권능이 아니라 민족주의 독일 민족주의에서만 호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은 단순히 권력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권능을
권능은 적법하고 의로움에 근거한 권능이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의로운 권능이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술되었던 것이 생각되어야 된다. 그 생명의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결코 고독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아들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가장 내적인 본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자신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사랑에 맞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기 주장뿐이며 그것은 그 자체가 불의이고 참된 권세가 아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는 것은 질서인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곧 그분과 아들과 성령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질서다. 삼위일체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질서의 권능이며 그분의 사랑의 질서의 권능이다. 그 권능은 질서의 길들을 닦으며 질서의 목적들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긍휼이 있고 인내하고 선하신 권능이다. 그분이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무력함으로부터 구분된다. 딱딱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짚고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권세가 뭐예요? 예? 예? 사랑?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돈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또 있어 보면 또 그걸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또 느끼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우애다, 우애. 서로 아껴주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따뜻해요, 마음이. 근데 그걸로 정말 충족한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해줘도 그걸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덜 외로운 거지. 덜 외로운 거하고 정말 행복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사람에게서 그런 걸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편, 아내, 가족, 자식 아무리 그게 해도 그게 좀 부러워할 수 있을까? 저 집 자식들 보니까 정말 효자고 해서 정말 부럽다. 뭐 부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봤자 이게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른 권세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무력한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해서 바르트가 좀 추상적인 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가정과 돈 요거 얘기하니까 조금 더 와닿죠. 그런 거예요. 그걸 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한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고 인류 전체의 문제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이해가 잘 돼. 마지막 한쪽 남았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힘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의 권능.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르트의 책의 전체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일 거예요. 사실은
복음주의 개신교가 자유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고, 유대교,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로부터 자유롭고, 이다 복음, 자유 다 통하는 겁니다.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의 권능. 참 멋진 표현이죠.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조금 맛본다면,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안다면 그 권능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모든 가능한 것과 현실적인 것의 총괄 개념으로 다시 바라봐야 된다. 여기도 가능성과 현실성이 나와요. 참 기독교 신앙을 설교 비슷하게 말하면서 철학적인 바탕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일반 신학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또 좀 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존재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할 수 있음, 자유, 가능성이라 부르는 모든 것의 총괄 개념입니다. 이걸 안다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나약한 권세가 아니다. 그냥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잠깐 좀 했다가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2 곱하기 2는 5와 같은 어떤 것을 만드실 수 있는지와 같은 모든 유치한 질문들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의 배후에는 추상적인 할 수 있음의 개념이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걸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자꾸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로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르트는 추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이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거는 그걸 억지로 만드는 거, 이걸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2 곱하기 2는 5 되는 거, 이건 무의미한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세는 참된 권능일 수 없다. 이러한 권세는 무력함이며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허무의 권세다.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 그리고 참된 권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권능은 진정한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은 만물 위에 선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이 나로부터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전능이라 무엇인지가 확증된다. 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해서 말씀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졌다. 그렇죠. 이러한 고백은 신약 성서에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러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하고 의로우신 권능인 그분의 전능성은 볼 수 있게 생동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능성을 열고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능인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권능인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한 것의 총괄 개념은 규정서 한계이시다. 2 곱하기 2는 5가 되는 건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한계다.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하나님으로서 모든 현실적인 것 위에 서시며 내재적 하나님으로서 모든 현실적인 것 안에 서 계신다. 내재적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삶에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한다. 초월과 내재하신다. 이제 그러한 존재가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주체이시며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말씀을 말하고 그러한 거룩한 선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했는데 여기에는 객체다 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주체이시면서 거룩하고 선한 말씀을 말하고 그 거룩한 사역을 행하시는 그러한
객체다. 주체이면서 객체다. 초월이면서 내지다. 신비한 방식으로 전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다. 그 전능이,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죠. 참 좋네요. 듣는 사람들보다도 이 강독하는 사람이 더 재밌다면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백건우 선생의 피아노 연주를 제가 며칠 동안 좀 들었습니다. 백건우 선생. 매일 묵상에도 제가 한번 썼고요. 근데 런던의 최고 극장, 그리고 아주 그 런던의 최고 신사숙녀가 모인 거기서 연주할 때나 섬마을에 가서 시골 사람들 모이는 데서 연주할 때나 백건우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음악 피아노와의 교감,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수고했습니다.